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된 소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5단계로 사람을 나누어서 맞춤형 인간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의 난자에 수십 명의 정자를 결합시켜서 일란성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끊임없는 반복적인 수면 학습과 세뇌를 통해서 어떠한 의문도 없이 정해진 인생의 운명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노화를 겪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이 연한이 되면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다가 그 나이가 되면 죽음을 맞게 되죠. 그곳에는 어떤 책임도 없고 어떤 도덕도 없는 채로 문란하게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쾌락과 만족감을 즐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정해진 노동시간 이외에는 단순한 자극으로만 이루어진 오락들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 기분이 그런 나쁜 기분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항상 수마라고 명명되어진 가상의 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약과도 같은 수마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사고할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완벽한 유토피아,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모든 면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출생과 자유까지도 통제되어지는 미래 문명 세계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에 포드 자동차 공장으로 대표되어지는 기계 문명과 대량 생산이 활성화되어져 가는 그 시점인 1932년 올더스 헉슬리가 발표한 이 소설은 기계 문명의 미래를 파헤친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인간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처럼 만들어지는 세계, 인간의 행동과 생각, 죽음까지도 통제되어지는 세계. 인간은 과연 어느 만큼 그 속에서 진정한 인간일까요?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사라져버린 세계, 죽음까지도 익숙해지도록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그런 세상,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 가치,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져버린 그 세계, 그곳은 진정 멋진 신세계일까요? 모든 것이 만족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 모든 불행, 고통, 아픔, 그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진 세계, 멋진 신세계, 그곳을 사는 인간은 진정 행복한 인생일까요? 4월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는 품성은 만족이라는 품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되는 언어로 바꾸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품성입니다. 우리는 이 품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만족이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표현되어진 이 표현은, 그 원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냐면 분량이 다 찼다라고는,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을 채우잖아요. 채울 만큼 충분한 분량이 다 찼다. 그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실은 자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종종 봐요. 그게 단지 육적인 어떤 부분, 물질적으로 건강 이런 차원의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족감 없고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힘든 것처럼 교회에 오면 오히려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경건의 훈련을 더 깊이 한다든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다든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과 부유함과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나는 더 거꾸로 만족감이 없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의 사실은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거룩한 욕심,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그런 욕심은 없어요. 욕심은 죄이고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속에 만족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이렇게 욕심을 내고 탐을 내는 것, 그 영적인 것을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야. 영적인 은사를 욕심을 부려서라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조차도 유익이 되지 못해.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 열심히 배우고 알고 싶은 어떤 것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그런 열정을 가지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이 표현이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그게 원인이고 결과로 경건 생활에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병렬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자체가 이익이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족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경건하게 원하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충분한 주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인생, 자족하는 마음을 품은 만족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들이 보기에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자신의 내면에 만족함이 없으면, 자족함이 없으면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한 인생,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은 자족하는 마음의 인생, 만족함이 가득한 인생.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만족함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함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족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한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 삶에 오늘 허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감사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만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너무너무나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힘들어요. 그 현실을 회피하는 것, 어려운 현실을,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것, 마치 마약주사를 맞은 것처럼 극단적인 고통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몰피인을 맞으면 그 고통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암시를, 아픈데 난 안 아파, 난 아파, 괜찮아, 괜찮아.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자위하면서 스스로가 있는 삶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못 본 척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 그것을 만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 모든 현실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고통인데, 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오늘에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으로 살게 원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행복을 위한 최선으로 허락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수용하고 받을 때 그 내면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는, 현실이 힘든 걸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현실의 고통을 충분히 감각하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만족함이 없는 세계가 지옥이에요. 스올과 아바돈, 지옥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그곳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은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과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살면 그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는 말 그대로 진짜 광야, 성박, 그 열악한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해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 구름 아래에 있는 곳은 그림자가 만들어져서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낮에 구름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그늘을 만드셔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 돈 주고 안 사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뷔페를 제 돈 주고 안 사 먹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쁘고 악하고 이런 문제가 딱 하나예요. 나오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첫 접시를 잡을 때는 만족한데 빨리 먹고 뭐도 먹어야지. 첫 접시를 가져올 때는 참 행복한데 마지막 포크를 놓고 나올 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배는 부른데 만족하지 않아요. 스테이크를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저 새우를 한 번 더 먹고 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배는 빨리 차가지고 나오면서 별로 만족해. 시작할 때는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나올 때는 저렇게 너무 남은 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걸 남겨놨어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 딱 그 분량이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그 현실은 척박하고 가진 거 없고 쌓아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그 모습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열악한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못 본 척 회피하면서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느끼고 감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만족하는. 오래된 이 찬양 가운데 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뭐 이런 오래된 그 찬양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굉장히 맞는 그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보면, 그 동창을 안 만났으면 내가 우리 남편 참 좋은 남편인 줄 알았을 텐데, 괜히 만나가지고 남편이 이거 해줬고 뭐 사줬고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자꾸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게 다 공감이 되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게. 근데 하나님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였네. 노래 가사로는, 찬양으로는 참 멋있는 가사인데 격하게 공감이 되나요?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찬양하지만 그게 맞고 긍정하고 옳은 말인데,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긍정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만큼 사실 공감은 안 돼요. 이 말이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세상은 보는 순간 나랑 비교돼서 딱 알아지는,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는 시컷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나는 만족하였네 하고도 나가는데, 다른 집사님이 들고 온 백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만족한다고 찬양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과 사람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랫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저 태양, 저 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다 보는 거잖아요.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 태양을 지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저 산을 봐.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태양을 보고 저 산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여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 순백의 순결을 상징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아네모네라는 꽃,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붉은색의 아네모네 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중국어로 번역하고 넘어오면서 그 꽃이 뭔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익숙한 꽃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백합화로. 여러분, 요즘 이렇게 들에 나가면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잡초가 올라오면서 거기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잡초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도로 경계 지역에 잡혀 있는 것을 이렇게 벌초를 하러, 제초하러 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 또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없으니까 그 나올 때면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커피 한잔 사드리고, 때로는 점심 드세요 하면서 교회 옆에 있는 것도 교회도 한번 이렇게 깎아주세요. 그러면 또 깨끗하게 해서 깎아주고, 하는 길에 뭐 조금 더 한 10분, 20분만 더 하시면 되니까 해주고 가고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은 못해요.
저 꽃은 남겨놓고 하면 안 될까 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기계로 하는 거니까 잡초는 다 뽑고 싶은데 사실은 잡초가 막 잔디 사이로 막 올라오니까 근데 속마음은 저 꽃은 그냥 놔두었으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꽃도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잡초예요. 들꽃처럼 올라온 거예요. 아네모네 꽃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그 갈릴리 그 호숫가 주변에 그냥 그 들에 2월 말 3월 4월 정도까지 우기의 끝자락에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게 피는 그 꽃이에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겨자꽃, 유채꽃, 겨자, 유채 같은 계열이에요. 겨자꽃과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피는 꽃들이에요. 그 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 핀 저 꽃을 보라고. 솔로몬이 입었던 아름다운 옷보다 더 멋있다. 저 공중에 나는 새, 저 까마귀들, 저 새를 보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은 보이고 세상은 보여서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태양을 보고 산을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이 일어나면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에 오늘 벌어진 크고 작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현재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만족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만족한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소원하지만 탐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탐내지 않지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만족의 사람이에요. 만족이라는 자족한다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삶의 고통을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만족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대지의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만족을 뭘로 오해할 수 있냐면 게으름의 변명을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름의 변명을, 열심히 하지 않는 변명거리를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시험 기간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막 들어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시험 망쳤다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지 않게 애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보고 와가지고 시험 망쳤다고 그러고 막 들어오자마자 우니까 놀래죠. 어떻게 글을 달래고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우는 건지, 얘가 망쳤다 그러는 건지,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봤는데 몇 개나 틀렸는데 2개나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애는 그냥 대부분 다 맞으니까 어쩌다 실수하면 하나 틀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2개를 틀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근데 어떤 아이는 들어오자, 엄마 시험 너무 잘 봤어. 너무 기분 좋아. 오늘 너무 문제 쉬웠어. 몇 점인데 80점. 뭐 이런 애가 있잖아요. 만족이라는 게 자신이 게으르고 자신이 나태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호. 나는 만족한데 뭐 왜 자꾸 엄마는, 나는 이 점수 너무 만족한데 왜 자꾸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자꾸 공부하라고. 나 이 정도 괜찮아. 엄마 내가 행복하게 원한다며, 내가 만족한 인생 살기 원하는 거잖아. 난 이 점수에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왜 엄마 머리 싸매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응? 만족이라는 것을 격하게 공감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를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의 반대말이 불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의 반대말이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만족의 반대말이 불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만족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족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응? 열정이. 성적이 불만족스러워. 그래야 내가 이번엔 더 공부해서 내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적인 행위, 모든 발명과 발견들은 대부분 불만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유선 마이크 달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힘들어, 귀찮아. 이것 좀 안 돌아다니게 선 없이 이걸 쓸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불편함에 불만족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발명이 나고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열악함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게 자족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만족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불만족스럽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속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열정을,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런 소원을 갖는 것, 그런 열망을 갖는 것, 그런 욕망을 갖는 것, 이거는 만족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으로 이해해요. 그런 단어가 아닌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늙은이, 나쁜 말 아니거든요. 젊은이랑 대비되는 순 우리말,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리키는 아주 좋은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 늙은이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느낌이. 그래서 젊은이는 그냥 쓰는데 늙은이라고 안 쓰고 노인, 어르신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쓰잖아요. 어감 때문에. 욕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죄랑 욕심, 탐심하고 너무 빨리 연결이 되니까 잘 안 써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원래는 돼지가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욕망하지만 이 단어로 해놨다가 이 표현이 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서 성경에서 많이 쓰는 소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건데, 여러분, 소원을 갖는 거, 욕망을 갖는 거, 영어 표현으로 desire라는 단어인데 이 욕구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배고플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을 갖는 것,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을 갖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그런 욕망과 욕구, 소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으로 하지 말아라. 소원이 탐심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는 바로 뒤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 선한 열정,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원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주면서 현실에 대한 지극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 원망 속에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것은 악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다, 탐심이다, 심지어는 그게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더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어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극적으로 대비돼요.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했더니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먹다가
만나를 처음 보고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히브리 말이 만나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너무 맛있네? 고소하네? 달콤하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그런데 하나님 나 이것 말고 하나님 나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내가 줄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나 이 만나 말고 또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그래 내가 고기도 줄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이 좀 지속되니까 똑같은 만나를 보면서 이까짓 가지고 이것밖에 없네. 이게 뭐야? 긍정으로 환호하면서 감사로 바라보던 똑같은 만나를 이것밖에 없고 이까짓 거나 먹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원망의 표현으로 고기 달라 그래요.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그러고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사이에 낄 정도가 됐는데 그 메추라기 먹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메추라기를 너무 많은 양을 가져와서 저장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고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저장해서 먹다가 쌓아놓고 먹다가 이게 중간에 상하게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침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 지어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만나, 똑같은 메추라기, 똑같은 만나, 똑같은 메추라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만족의 축복이고 하나는 탐욕의 부담이에요. 왜요? 만나 먹는데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게 선한 소원으로, 선한 욕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전제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감사 속에서 그러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이것밖에 안 주면서 라고는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채로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탐낼 때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7절과 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던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자, 탐내는 자, 부하려고 하는 자, 탐내는 자, 시험과 올무에 걸려든 사람, 해로운 욕심에 빠진 사람, 파멸과 멸망에 빠져버린 사람,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죽인 사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믿음을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감사가 잃어버린 채로 끊임없이 부하려는 내가 지금 주어진 물질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자족함, 이만큼이나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게 오늘도 족한 것을 주셨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와 비교와 불평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할 때 그것이 탐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나 잘 살고 싶어라는 그런 소원을 갖는 게 악하다. 그런 소원 갖지 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가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나오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대한 경험도 없고 부교육지 생활도 별로 하지 않고 20대 중반에 교회를 시작해서 한 5, 6년, 6, 7년 지나갔을 때 제게 목회관에 대한 가장 큰 틀을 잡아준 책 가운데 하나가 백주년 기행교회에 최근에 은퇴하신 이지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강남에 있는 정신여고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정신여고의 교회가 이제 강당 건축을 하고 그 교회에서 그걸 사용하고 그 건축까지 마치고 10년 딱 개척하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10년 있겠다. 40대를 딱 여기 있고 50대는 나는 또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약속했고 10년 딱 지나서 퇴임을 하시죠. 그리고 이분이 스위스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어간에 2주 동안 앉아서 써놓은 책이에요. 자신의 10년 목회를 정리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제게 이게 목회자의 삶이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 속에 있는 많은 가치와 가르침들이 제 속에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거는 교회에 바로바로 적용하기도 하고 여전히 소원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책의 여러 내용들이 지금도 제 속에 있어요. 그 중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믿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경 앞에 감사로 그 모든 환경을 짊어지고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당시에 이분이 이제 그 아들만 되시는 집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교회 청빙을 이제 스위스에 있는 하는 교회에서 오라 그러고 청빙을 수락하고 나서 근데 그 교회 형편이 목사님 한 분이 오시는 거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다 와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사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형편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형편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따라하겠다.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내 아이와 아내를 당시 아내가 이제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지만 남겨놓고 혼자 그렇게 선교사를 떠나요. 당시에 정신력 그 주님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맘만 먹으면 그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목회하고 교회 이만큼 아름답게 세우신 목사님인데 선교사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 가족들 생활비 3년 동안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본인이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청빙을 수락하고 내가 가는 그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게 맞다. 그 길을 본인이 떠나면서 그 글이 제게 무게감으로 다가온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이 그 길을 떠나면서 그 길을 써놔서. 당시에 둘째가 태어나고 연년생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도 하고 교회 예배당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스택을 빼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 사는 데 들어가서 사실 내가 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얹혀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낼 때 그 말씀이 제게 깊이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학위를 하고 유학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 제 안에 깊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흔적을 느끼는 게 애들한테도 틈만 나면 자꾸 공부도 할래? 공부시켜줄게. 애들은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문득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 개척해서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친구들 한참 유학 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자리인데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이런 어떤 갈등으로 스스로를 참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 이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 그런 어떤 갈등을 하고 있을 때요. 그 책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으면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면 내가 그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포기해. 그래요. 내가 교수를 할 거면 학위가 있어야죠. 그러나 교수를 할 게 아니라 목회를 할 거면 학위가 없어요. 나는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하면 지금이야 뭐 페이스북으로 얼마든지 저자들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책을 읽고 도전이 되고 때로는 모르겠는 게 있으면 저자들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해서 만난 몇 분도 계세요.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고장난 마음 정비소를 출간을 하고 몇몇 선후배들이 전화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똑같이 묻는 게 있어요. 어디서 상담 공부했어? 어느 교수님 밑에서 상담 공부했어? 아니요, 저 혼자 공부했는데요. 저 학력은 총신학부랑 신대원 나는 게 전부인데요. 학교는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놓고 가서 몇 년을 공부하고 올 수는 없는, 그게 내 자리잖아요. 내 자리가 이러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나는 공부는 그냥 안 하고 하면 돼. 이게 아니죠. 나는 공부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만족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는, 자족한다라는 미명하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꿈꾸지 않아요. 반대로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탐욕을 포장해서, 온갖 탐심으로 가득한 것을 비전으로 포장을 해서 수많은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소원을 갖지만, 욕망하지만 탐내지 않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원으로 달려가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혹시 나를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돼요. 어느 날 그 신세계에 원시 지역에 살던 야만인,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존이라는 한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초대받아 와요. 이 존은 그 고도로 발달될 과학 문명의 완벽한 세계를 보면서 연신 감탄을 토해내요. 그러나 소수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통제받고 되어지고 행복에 길들여져 있는 마치 백치와드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점차 환멸을 느끼고 결국은 그 세계를 떠나서 원시 세계로 되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라고 되돌아갑니다. 이 소설 속에 이 존과 무스타파 몬드라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장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요. 무스타파 몬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세계가 좋으냐고. 질병이 퇴치되었고 전쟁과 폭력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었다고. 병이 없고 전쟁이 되고 다툼이 없는 세계를 우리는 만들었다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세상은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평화로운 만족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정한 권리를 원합니다. 아플 권리, 병에 걸리고 고통받을 권리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픈 게 없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면 진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진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부둥켜가고 부축해가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내 자유로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고 내 자유로 그렇게 희생과 섬김을 선택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 속에 진정 만족이 있고 그 속에 진정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멋진 신세계, 너무나 육적이고 물적이고 환경적인 그 세계에서 눈을 떼서 오늘 내 삶의 자리,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탐욕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찔러 죽이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소원으로 뛰어가지만 탐내지 않는 그런 만족의 사람, 감사의 사람, 자족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나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충만한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만 원망이 없이, 다만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한 돌보심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아바 주님 인도하시네. 아바 아버지의 보이지 않아도 영광으로 날 살아가고 위해 축원합니다.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광야 같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전히 내 안에 만족함을 잃어버려지게 하지만 눈을 들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드레핀 꽃 한 송이, 주님이 가꾸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오늘 머물 것이 있는 줄 알고 족한 줄 알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 선한 소원,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소원함을 이루어가되 원망하지 않는, 시비하지 않는, 탐내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만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또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